2023년 1월 15일 김제의 아름다운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신앙인의 헌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밖에 교회 안에서의 특별 신앙 훈련이 또 있고 때로는 외부에서 행해지는 특별한 신앙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하는 신앙 훈련을 받고 와서 적극적인 영과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을 새롭게 가지는 건 좋은데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외부에 가서 신앙 훈련을 받고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서 순종적이고 헌신했던 분들이 교회 밖에 훈련을 받고 와서 다른 방향성이나 다른 목표, 교회 안에서는 몰랐던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까? 앞으로는 이렇게 적극적인 목사님에 대해서 좀 반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목사님 치리하는데 아니면 공동체 교회 치리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성도들도 보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그렇다면 차라리 외부에 가지 않고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추천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아니든 외부에서 하는 좋은 신앙 훈련이든 특별히 이제 전제 조건은 신앙적으로 또 잘 선별이 돼야 되고 좋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하고 방향성은 맞지 않는 어떤 선교 단체라든가 교회의 어떤 선교 아니면은 교회의 신앙 훈련의 방향성이 있는 부분에는 조금 선별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신앙 훈련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실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민수기는 특별히 이제 넘버스 하나님의 백성으로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 이제 2번이 나오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때에 있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군 편성이 되고 행진의 순서가 되고 성막과 또 제사장, 여러 가지 제사법, 하나님을 또 섬기는 법 그런 것을 이제 배우고 그런 것이 이제 레위기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정결법, 어떻게 구별되어서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는 그렇다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생활이 이제 민수기가 주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행군에 대해서 써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로 세운 모세와 그의 형인
아론의 아들들, 네 아들이 있었죠. 네 아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잘 맡겼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소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구별을 해서 섬기도록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나시린은 레위인들이 아니고 일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별돼서 구별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나시르로서 헌신하는 특별 신앙 훈련이 바로 나시린의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인데, 특별히 나시린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 머리를 깎는 그 기계를 삭도를 대서 머리를 짧게 깎지 말고 머리를 길게 해라. 세 번째는 그 모든 날 동안, 성별된 날 동안, 나시린의 그 훈련받는 동안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규례.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데 남자나 여자를 구별하지 말라. 특별히 남자 제사장들은 남자들만 세웠어요. 여자들은 세우지 않았죠. 근데 나시린의 서원에 있어서는 남자나 여자를, 남자만 해라, 여자만 해라, 뭐 그런 게 아니고 남녀의 구별 없이 남자나 여자나 성별을 따지지 말고 특별한 서원을 원한다면 1절에 2절이죠.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한다면 남녀를 구별하지 말고 일반 성도들, 다른 지파의 사람들,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 지파를 자기 몸으로서 구별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평상시에 마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건 구약과 신약이 다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약에 있어서 포도주와 독주는 우리 자신을 좀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해요. 기쁨, 즐거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되면 육신의 즐거움을 쫓다가 자칫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가 있다.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져서 영적 분별력을 잃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어렵고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원치 않는 실생활 가운데 허물을 남길 수가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일상적인 포도주를 일상적인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의식주를 하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주거 생활하고, 우리가 또 지금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다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맨날 기도원만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도원을 들어가는 것이 나시린의 생활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기간 안에는 근신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해라. 더 깊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집중된 생활을 해라. 생각을 집중하게 해라. 그런데 네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죄가 되지 않지만 너의 일상의 즐거움을 인해서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지만 누리는 것들이 영적인 의무로 영적인 포도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주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나친 의식주, 지나치게 옷을 차려입는다거나 지나치게 비싼 차를 탄다거나 지나치게 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즐거움, 포도주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시린에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즐거움을 제한하는 생활을 해라. 왜? 근신하고 절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그 서원하는 동안 구별된 그러면 일정된 그 나시린의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머리를 깎지 마라. 머리를 깎아도 되고 안 깎아도 되지만 특별히 나시린의 어떤 신앙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일반인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나시린의 서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나 그거를 나타나기 위해서 머리를 길게 해서 저거는 지금 나시린 특별 제자 훈련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스스로 제한된 사람들한테도 나시린의 신앙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나시린의 그 동안에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근데 특별히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 지붕 밑에 있지 마라. 그 공간에 가지 말라. 왜? 죽은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정결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영적으로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들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부모, 형제, 죽은 시체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건 제사장한테도 똑같은 규례가 있는데, 그 부모, 형제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예를 갖춰서 장례를 치르도록 제사장한테는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의 규정에 있어서는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돼서 설사 나시린의 그 기간에 너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돌아가셔서 시체가 있다면 그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시린으로 그러면 제사장보다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제사장이 더 엄격한 건데 직무에 있어서 이 나시린은 평상시 일상적인 일을 했다가 나시린의 그 기간만큼만 나시린의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신앙 훈련하는 동안. 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라고,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면 제사장보다 더 그렇게 엄격하게 했느냐? 우리는 우리의 아까 포도주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즐거움이라든가 또 부모님이라든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에 어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여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지금 시대에는 참여하지 말라, 그런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엄중한 일이다. 모든 것을 제한하고 근신하고 절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래서 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냐. 거룩하게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영혼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래서 누가
근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뭐 지금 시각에 뭐 교통사고를 났다고 하던가 뭐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체에 접촉할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경우에 머리가 닿았어 시체에. 그럼 그 머리를 깎아서 밀어서, 근데 바로 깎는 것이 아니고 일곱째 날. 왜 일곱째 날이냐? 일곱째, 여섯째 날까지는 부정한 날로 보는 거예요. 그 부정한 날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도 바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가 아니라 그 머리를 미는 게 아니고, 부정의 방법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부정한 날이기 때문에 오염된 날부터 6일 동안은 머리를 밀지 않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7일째, 일곱째 날 됐을 때에 정결케 하는 날이 7일째라는 거예요. 그날에 머리를 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하나님께서 계신 그 회막이 있죠. 그 문에 가서 제사장의 쪽에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 제물로. 속죄 제물은 뭐예요? 자칫 나실인의 그 정해진 그 기간 동안 자기도 모르게 내가 원치도 않아서 인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속죄하는 제물로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고 그런 마음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그 구별했을 때 12절에 보면은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또 속건 제물을 드리고 자기 몸을 구별할 때 그 몸을 더럽히면서는 그 기간 동안 지금까지 한 나실인의 기간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 전에 했던 거 일주일 했다, 2주를 했다고 하면 일주일 했는데 그게 오염이 됐어, 부정이 됐어. 그러면은 일주일 했으니까 일주일만 더 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고 전에 했던 나실인의 기간은 무효로 하고 새로 시작해서 나실의 기간을 해라. 그만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훈련을 받아라. 그 제가 찾지는 않겠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구약 시대에는 종이 있었죠.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일정 기간 동안 그 주인한테 봉사해야 되는 기간, 예를 들어 10년이라 해요. 10년 동안 당신한테 내가 은혜를 입어서 당신한테 종으로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 당신의 종이 돼서 당신의 재산과 가정을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어. 그러면 노예에서, 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근데 그 노예가 나는 자유하겠다 하면서 자유해도 되지만 그 노예가 나는 상전을 사랑하니 나는 계속적으로 상전의 내 주인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가서 귀에다가 이게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내서 너는 아무개의 계속된 영원한 종이 되겠다. 왜? 나의 상전을 사랑하니 끝까지 내가 가진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 얘기가 나와요, 레위기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 14절, 15절을 이제 제가 읽진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 속죄제,
번제, 소제물, 전제물 이게 나옵니다. 이거를 다시 나시린에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법이 나와요. 제사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생각하면은 나시린의 동안에는 경건한 생활을 했는데 다시 이제 나시린의 그 기간을 벗어나서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생활을 해도 되느냐? 왜? 나시린의 규례가 풀렸으니까. 맞아요. 포도주를 다시 마셔도 돼요. 독주도 마셔도 돼요. 그러면 풀어진 생활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시린의 규례를 계속 머리를 깎아서 이제 갖다 바치고 이게 제물을 드리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제는 특별히 개인적 공동체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화목제물을 드려요. 왜? 이 사람이 성실하게 나시린의 기간 동안 특별히 신앙된 큰 흠이 없었고 하나님께 헌신된 생활을 해서 잘했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공동체에서. 그렇게 되면서 화목제물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나시린의 이제 규례를 3가지가 있었죠. 그거를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 생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경건한 나시린에서 배웠던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머지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시린의 제도는 뭐냐면은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신앙 운동 동안에 우리가 기도원에 좋다고 계속 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이게. 그죠? 기도원에 내려왔으면은 기도원의 그 영적인 그 성령 불받은 걸 가지고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이나 교회 생활 또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섬김과 헌신에 이렇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나시린에 있었던 그 규례대로 똑같이 하게 되면 또 제약이 따라 불편하겠죠. 근데 죄는 아니야. 죄는 아닌데 그래도 그 마음 속에서 가졌던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싶은 그 경외하는 마음, 구별돼서 거룩하게 되겠자 하고 했던 그런 마음, 성령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마음이 꾸준히 유지되게 하라. 그것이 나시린으로 하는 참 신앙인의 목적이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평생 동안 너는 나시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와 이웃과 또 교회 안에서와 네가 앞으로 평생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또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나의 구세주고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 게 아니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다. 신약으로 적용을 하면요. 그런 의미가 나시린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2장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니까 1절 2절 보겠습니다. 함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로 나를 드려라, 헌신해라. 이 나시린을 얘기하는 거죠. 신약시대의 나시린이에요. 영적 예배다. 그것이 바로 나를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가 있겠죠. 1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은 21세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1세기 지금 시대를 조금 유식한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모더니즘 시대는 어디야? 17세기, 18세기, 19세기 모더니즘 시대인데, 이성이 중시되는 사회, 철학이 중시돼. 이성, 철학, 인본주의적인 것, 어쨌든 이성적인 것, 그것이 학문, 인간적인 학문, 그런 것들이 중시되는 그런 사회. 근데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현대주의, 뭐 그렇게 억지로 해석을 하는 게 현대, 후현대주의 사회.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 전에는 모더니즘 시대에는 공동체 생활을 중시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개인의 생활을 중시한다.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성을 중시했다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감성을 중시하다. 개인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 개인주의적이고, 좀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신앙적으로 모이는 걸 싫어하고 조그만 소예배를 좋아하는데 많이 모이는 거는 싫어한다. 또 예를 들자면 신앙적으로 요즘은 그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다. 가난한 성도. 거꾸로 얘기해.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왜? 교회 가면은 보기 싫은 목사님도 계시고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는 이웃이 있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봉사를 하고 싶은데 나랑 똑같은 봉사를 해서 그 성도한테 뺏겼어. 마음이 상했어. 또 다른 일로 어떤 경쟁이 생겨. 교회 안에서 경쟁하면 안 되는데 서로 어떤 신앙적인 그 봉사를 하다가 이기심 때문에 내가 더 잘 돋보이고 싶고 영적으로 더 잘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런 어쨌든 뭐 그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간에 공동체 생활이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 그걸로 인해서 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할 자신이 없고 그러려니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나 혼자서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제 그렇게 이런 이 세대를 본받지,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예배를 혼자 드리는, 공동으로, 물론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고 개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특별히 개인 예배만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찾는 곳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드무니라.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말 힘든 길입니다. 내 육체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은. 또한 우리 인생길이 생명의 길로, 예수님을 믿는 길은 예수님의 생명의 길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잘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넓은 문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계속 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꼭 가야 해? 쉬운 길도 있잖아. 물론 저에게도 해당이 되면 저도 쉬운 길로 가고 싶습니다. 아니 그냥 평신도로서, 그냥 교사로서, 그 전에 하던 대로 중고등부, 고등부 교사로서 하면 되지. 왜 목회자까지 돼서 또 직업을 섬기는 수의사까지 돼서 목회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기에,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기에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시린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자 할 때 특별히 더 근신하면서 절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서 사는 것을 감추지 말고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보여줘야 함을 배웠습니다. 부정한 일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시린의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가야 할 텐데 이러한 길에 있어서 불평, 불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험한 길이고 암초를 만났다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는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